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감사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맥주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짓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수확인 보리를 수확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절기,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있었던 절기가 바로 77절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며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기억하게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간사합니다. 참.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의 폭풍이 밀려올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이 계약만 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만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대학만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직장만 통과하게 하십시오.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진급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만 치유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그때 사형 선고 받으시고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요. 제가 어디를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제가 이제 삼성 아파트를 살 때니까요, 도남동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내려서 거기서 삼성 아파트 그 미아리 고개를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원로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사한 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계약만 따게 해주십시오. 이번 대학만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그런 폭풍우가 지나고 그런 어려움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좀 사라지는 것 같으면 그 절박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순식간에 언제 있었는지 모르길 정도로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또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이 상황과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 좀 보내달라고. 나 아내 좀 보내주면 나 하나님 정말로 열심히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가족 꾸미겠다고.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여러분 아내랑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쉽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신가 봐요. 근데 이 남자분은 어려우셨던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다 잊어버립니다. 가정이 깨어질 정도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되는 입술의 고백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자신을 여러분 정말로 내려깎고 힘들다 괴롭다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감사할 줄 알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9가지 성령 열매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문이 하나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감사를 강조합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범사에도 감사해라 이럴 때도 감사해라 저럴 때도 감사해라. 성경은 분명히 감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정작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의 목록에는 감사의 열매가 없습니다. 다른 9가지 열매들은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0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의 열매는 빼시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빼시고 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감사는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모든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고 밑바닥이 되고 생명의 여러분 놀라운 영양분들을 공급해주는 감사라는 건 뿌리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뿌리가 우리의 영혼의 흙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단단하게 박혀 있을 때야말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이 감사의 뿌리가 병들거나 이 감사의 뿌리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나무에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심지어 여러분 맥주감사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추수감사절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날을 통해서 내 영혼의 밑바닥에 감사의 뿌리가 지금 건강한지 혹시 병든 것은 아닌지 혹시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지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뿌리가 여러분 튼튼하고 그 뿌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토양에 잘 내려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최소한 앞뒤 옆에 여러분 이렇게 네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두 분에게 하셨습니다. 네 분에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의도를 12절에 그냥 못 박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1년에 2번이나 감사절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들으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헌금하기도 부담스럽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 헌금하기 힘드니까요. 이번에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이렇게 매번 반복해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는요 여러분 성찬식을 수없이 반복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찬식 몇 번 합니까? 매달 첫 번째 주는 성찬주의.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동일해요. 가끔 여러분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성찬식을 많이 하니까 예배가 길어지고 성도들이 힘들대요. 그래서 성찬식 한 번만 하세요. 많으면 한 2번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개동교회가 성찬식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반복적으로 왜 계속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이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신명기 말씀에 기억하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게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제가 성찬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자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옛날의 추억을 기억하는, 회상하는 정도의 여러분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 이 자카라는 단어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지금 나의 삶 현재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생하게 이 과거의 이 구원의 은혜를 끌고 와서 오늘 나의 삶을 이 기억으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카르라는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구약의 절기가 이렇게 자카르의 영성, 기억하라는 영성이라면 신약에도 여러분 동일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 교회가 매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래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애굽에 종살이 했던, 여러분 그러한 정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약의 하나님, 여러분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그것이 죄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조금 더 넓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살아갔던 죄의 종로로 탔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신약의 놀라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자카르의 기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오늘 여러분 내 심장 한가운데로 다시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랬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함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내 심장, 내 삶으로 갖고 와서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억이 바로 감사의 출발이고, 이런 기억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요 감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하며 그들은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들이요 먹는 것도 잘 먹은 것 같던데요? 아니요 그들 괜찮게 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물론 고기도 좀 주워 먹고 여러분 음식도 좀 먹고 집도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곳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요, 사내 아이면요 부모가요 이 아이를요 라이강에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건 그러니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산 겁니다. 자기의 자녀를 죽여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뭐 하십니까? 건져내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생활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의복이요 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생활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의복 하나 달랑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양복이 두 벌 있거든요. 동복 하나 하복 하나. 저 그렇게 입습니다. 제가 뭐 돈이 없어서 여러분 양복을 못 사서가 아니라 저는 양복을 고르거나 이런 걸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저는 그 옷 입으면 그냥 그 옷 입습니다. 여기에 정신을 쏟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저는 양복 하나, 양복, 동복 하나, 하복 하나. 근데 여러분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옷을 입다 보니까 제가 양복을 입으면 여러분 제가 책을 읽거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9시간, 10시간, 11시간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어디가 달아요? 엉덩이 부분이 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빡 이거 뭐예요? 그 부분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살쪄서 찢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살쪄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 한 벌 갖고 입고 그렇게 여러분 생활하다 보니까요 거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최근에 저희 2월 달에 유치원 졸업식을 하는데요 양복을 입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뭔가를 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찢어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뭐 양복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갑자기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찢어진 거예요. 살쪄서 찢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1년만 입어도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오래 앉아 있으면요 답니다. 살쪄서 찢어진 거 아니라 달아서 그래서 결국 찢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매일 흙먼지 여러분 그렇게 날리는 거친 그 광야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 여러분 한 10km만 걸어 다녀도요 우리의 다리는요 퉁퉁 붓니다. 다음날 여러분 아마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괴롭다고 힘들다고 다리가 붓다고. 심지어 여러분 신발도 금방 닳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여러분 걷다가 멈췄다 걷다가 멈췄다 매일매일 그 태양볕을 그 거친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다리가 붓지 않아요.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맨날 여러분 그들이 먹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물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한 4리터 5리터 되는 물통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물통 들고 다니지 말래요. 물통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성분들 힘들죠? 요즘은 남성분들이 준비하나요?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눈 뜨면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만나가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섬세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여러분 살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귀찮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엔 여러분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모세를 뭐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막 죽이려고도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결국엔 그들의 입술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아들을 막 죽여야 되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오히려 훨씬 더 좋았다면서 그 위대한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 은혜를 헌신짝 버려버리듯이 내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개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여전히 여러분 세상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왜 내 지갑은 맨날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불편합니까?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 불평의 광야를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입술은 사라져가고 감사의 입술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이상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정말로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정말로 잊지 말고 매일매일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나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새카맣게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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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신기하죠? 잊으라고 하는 건 제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살라고 말하는 건 굳이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받은 그 작은 요만한 상처 하나는요 와우 잊지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맨날 되새겨요. 맨날 기억해요. 심지어 여러분 누군가에게 서운함, 섭섭함,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히게 오랫동안 기억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잠깐 있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기억해갖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정말 붙들어야 되는 은혜는 그냥 내어버리고 붙잡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거는 어쩜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는 사라지고 늘 불평과 원망, 여러분 이 노예로 광야로 여러분 내일 괴롭다며 이 노예 생활을 강해서 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치명적인 영적인 건망증은 다 벗어버리고 은혜는 기억하며 우리 안에 섭섭함이나 불평이나 원망은 다 잊어버리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오늘 맥주감사절,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훗날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이요, 아니 왜 우리가 맨날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귀찮은데? 아니 맨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까? 왜 우리 이거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로 16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알 턱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보릿고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전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할아버지는 먹을 게 없어서 매일 며칠을 굶다가
겨우 주먹밥 하나 정도 먹고 그랬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왜요? 카드 가서 편의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렇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요 지금은요 풍요로운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보릿고개를 몰라요. 사실 여러분, 저도요 보릿고개 잘 모릅니다. 물론 어렸을 때 여러분, 왜 매일 우리는 이렇게 누른밥에 김치를 먹을까? 이런 생각은 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배를 골아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배고픔, 그 어려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의 그런 노력, 그런 가운데서도 피땀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눈물로 세웠던 그 교회를 세웠던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요 모릅니다. 모를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이걸 기억할 수 있게 하라고 반복적으로 절기를 지내며 기억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요 건강한 뿌리가 될 테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시들어버리거나 병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신앙도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모든 성령 열매가 메말라버릴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의아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에게는 희락이 없지? 오래 참음이 없지? 왜 나에겐 사랑이 없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의 뿌리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뿌리가 병든 겁니다. 메말라 버린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 또 그 뿌리를 확인하고 혹시 병들었다면 치유하고 메말랐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감사의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있는, 그 감사의 뿌리가 다시 튼튼하게 되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제는 배고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요 풍요롭습니다. 세상 어딜 나가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찬을 많이 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먹을 게 많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 전기를 이렇게 펑펑 쓸 수 있는 나라, 차를 마음껏 탈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찌 보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요 후진국에 가까울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나라는요 단순하게 물질이 많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선진국을 보면요, 선진국들은요 과거를 잊지 않아요. 과거를 정말 잘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과거를 참 잘 잊어버려요. 우리나라처럼 기념일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영국만 해도요 여러분 그렇게 무슨 날 이렇게 쉬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라고는 은행이 쉬는 뱅크홀리데이라고 해서요, 그런 날 외에는 여러분 특별히 기념일이라고 해서 쉬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워요. 쉬지 않는데도 그들은 그 기념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억하라고 기념일을 쉬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요 기념일날요 그날을 기억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념일은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 놀러 가는 날, 여행 가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던 영국의 국민들은요 정말로 잘 기억해요. 특별히 어떤 날을 잘 기억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군인들을 기억하는 걸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 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 기념일이 될 쯤 되면요 한 달 동안 영국 사람들은요 가슴에 붉은 양귀비꽃을 달고 다닙니다. 왜요? 이 양귀비꽃이 빨갛거든요. 자기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군인들의 그 피가
뻘거니까요, 그걸 여기다 달고 자기들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차에도 이만한 양귀비꽃을 달고 다닙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을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경찰을 보면 감사합니다. 군인을 보면 감사해야 합니다. 소망대원들을 보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기억을 갖고 감사할 줄 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는요 굉장한 선진국입니다. 작년에 2025년도 덴마크 1인 국민당 국민소득이요 7만 불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7만 1200인가 막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1인당 연봉이 9천만 원 돈인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 4만 불 이제 간 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2배 이 정도 되는 선진국입니다. 근데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요, 그런 부자 나라, 그런 선진국의 나라가 매년 나라를 세운 건국 기념일에, 여러분 우리나라 언제 세웠는지 아세요? 건국? 우리 기억도 잘 못하잖아요. 여전히 이것 갖고 싸우기나 할 줄 알았지. 근데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요 이 건국 기념일에요 모든 가정에서요 거친 검은 그 호밀빵 그 한 조각을 가지고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날은요, 오늘 우리로 치면요 가족들이 모여서요, 여러분 6.25 그 사변 때, 아니면 여러분 무슨 날, 여러분 주먹밥 하나 해가지고 가족들이 나눠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선진국이요. 그들은 여러분 그 호밀빵 하나를 씹어 먹으면서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그저 호밀 농사밖에 지을 것이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호밀빵 하나를 먹으면서 그 가난한 시절에도 덴마크라는 나라를 잘 세워갔던 선조들, 그들의 고난, 그들의 희생을 건국기념일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요 그 검은 호밀빵을 하나 먹으면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진국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은 아니죠. 저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이 개동교회로 보내셨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해지고 잘 기억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와 눈물로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짐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 기억을 잘 물려주는 교회, 잘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맥주절기를 지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는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가정,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교회,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은 절대로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나라 무너지는 거, 가정 무너지는 거, 여러분 이건 일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물을게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맥주감사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자녀를,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이 개동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린 너무나 잊지 말아야 될 이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잊어야 하는 세상의 것들은 잊지 않고 붙들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잊어야 할 것들을 잊고 잊지 말아야 될, 날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 은혜는 기억하며, 이 기억 속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뿌리가 튼튼한 개동교회 성도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